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의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위험한 길을 가장 안전하게 걷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사망의 길? 맹독성의 동식물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의 길? 천리 낭떠러지 위에 난 중국의 그 화산으로 가는 장공 난도라고 하는, 또 스페인에 있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잔도, 자칫 발 잘못 디디면 천리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가루도 못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등등의 길 중에서 나는 어느 길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러시아의 속담에 의하면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맞죠? 배를 타고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하며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길을 전쟁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또 항해하며 바다를 지나는 그 길도 아니라 결혼하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길이 가장 위험한 길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길은 인생의 길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길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인생의 길을 걷는 길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일주일 내내 했어요. 지난 한 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걸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위험한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내가 사랑하는 이가 걷는다고 한다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내 가족, 특히 내 어린 자녀가 걷는다고 한다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길이 뭐냐 하면 내 가족이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길, 특히 내 어린 아이들이 걸어가야만 되는 그 인생의 길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가장 위험한 길이야말로 자녀가 걷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마지막 유언을 한 장면을 보면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그래서 그 위험한 길을 가장 안전하게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당부하고 있는 오늘의 이 장면을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길을 걸어본 사람이잖아요. 그 길에서 생명의 주를 만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최고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서는 인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쫓겨다니는 처지가 되었으나 주변의 사람들이 몰리고 자기의 편이 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탄탄대로였지요. 참 부러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방향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길에 서 있는데, 길 위에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 동쪽이 없고 서쪽이 없고 남쪽이 없고 왜 북쪽이 없으며 그리고 왜 그 동서남북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디를 걸어가야 될지 방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가까운 자기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나라 백성들이 연병을 만나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여야만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직감하며 그는 자지러질 듯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혹을 받아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욕망이 발동하고 그리하여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를 범하고 숨기기 위하여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는 아닌 척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하루하루를 지새잖아요. 그러나 그의 양심은 더 예민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은 더욱더 침체하여지며 그와 동시에 육신은 사여지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이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길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만난 그
유혹 때문에 그는 가장 위험한 처지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길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길 위에 두 발을 딛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바로 그곳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험하신지 한 것인지 그는 절감한 거예요. 그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위험한 길은 사막의 길이 아니다, 광야의 길이 아니다. 맹수와 그리고 맹독성의 식물들이 우글거리는 그 어떠한 지리적인 길도 아니다. 전쟁의 길도 아니고 황해의 길도 아니고 가장 위험한 길이야말로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 떠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인생의 길은 위험하단다.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걷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고 싶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통의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잘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것,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안 되는 듯 하였는데 되었잖아요. 이상하게 되었잖아요. 꼬이는 듯 하는데 이상하게 풀렸잖아요. 막히는 듯 하였는데 이상하게 열렸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 형통의 삶을 살고,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그 형통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와 같은 형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초청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나마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경에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과학에도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아들에게 전하는 그 유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길을 가장 안전하게 걸으려면 대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한 번은 식사 자리를 만들고서 함께 밥을 다 먹고 난 이후에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강한 자가 되어야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낼 수 있다.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자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 속에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영적 아들 여수아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건너려고 할 때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는
강하고 그리고 담대하라, 두려움에 떨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20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아들 솔로몬을 생각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던 아버지 그 다윗이 하는 첫 번째 유언,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어쩌면은 또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 첫 번째 진심이 뭐라고요? 너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강한 자가 되어야 새해를 완주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이 절장부가 있잖아요. 어떤 가정의 부부가 잠을 자는데 도둑이 들었대요. 먼저 그 아내가 도둑든 사실을 알고서 옆에 자는 남편을 툭 건드렸어요. 여보, 도둑이 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 남편 하는 이야기가 들어오기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이죠, 이불을 쑥 이렇게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또 도둑이 또 이렇게 방문을 쓱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이불 속에서 아내가 또 그랬어요. 여보, 진짜 들어왔는데요. 그랬더니 또 그 남편이 아내 사는 이야기가 물건을 훔쳐 가기만 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또 보니까 이제는 물건을 또 훔쳐 챙겨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때 아내가 그 남편에게 한 이야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물건을 진짜 가지고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다시 오기만 해봐 했다잖아요. 참 졸장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성 가운데서도 여장부가 있었죠. 에스더 같은 이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 민족이 당한 위기, 그 위험을 역전시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끌어들이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도 필요한 것이 뭔가?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우리의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여장부가 되어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장부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2절 말씀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장부라고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뜻이 뭐냐 하면 그것은 용감하고 사나이다움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단히 매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주께 단단히 매여 있으라라고 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와 함께 동네를 거니는데 골목 저쪽에서 이만한 개가 쑥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겠어요. 그런데 제 아이는 그걸 보고도 말이지요, 뭐 그다지 뭐 겁을 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왜? 제가 당연히 그 개를 물리쳐 줄 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몹시 떨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과 단단히 나를 묶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첫 번째 당부가 뭐라고요? 대장부가 대대 주께 너를 단단히 묶어라. 그리하여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위험한 그 길을 완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길을 가장 안전하게 걸으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걸으셔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3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며,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걷는 두 번째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패가망신 당하지 않고 되도록 복을 받는 비결이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형통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아 그 길을 완주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경험하고도 달라요. 더 나아가 상식적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했습니다. 자기를 쫓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오금이 저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에 들어와 잠시 잠을 잔 혹은 용변을 본, 해석은 두 가지예요. 그 사울 왕을 그 굴에서 만났을 때에 옆에 있는 이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왕께서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들면 제가 단칼에 무찌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갔던 다윗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는 1년 반 가까이 아닌 척 혹은 모르는 척 지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그놈이라고 이야기하여 주었을 때 보통 같아서는 내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리치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감쪽같이 그 말하는 일을 처단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리고는 그의 가문을 다시 세우시고 그의 왕위를 든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안전한 길이 뭐라고요? 그 길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 뭐라고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날은 다 같은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그거는 쉬면서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나에게 맡겨놓은 것들이 다 내가 설 돈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혹은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머문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그리고는 어떤 때는 참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때는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하여야만 되나, 아마 친구하고 의논했다고 한다면, 내 가족하고도 의논했다고 한다면 당신 뭐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야기했을 듯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따를 거야. 고독하지요. 어떤 때는 불편하지요. 또 어떤 때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정답을 말씀하신다. 또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해 주신다 라고 믿고 아멘하였을 때 참 신비합디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순종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끄집어 내시더라고요. 저의 길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최근에도 교회를 어떻게 하여야만 하나 생각이 많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그 주심을 따라서 제가 따랐을 때 코로나19 시대의 긴 터널을 그래도 잘 지날 수 있었고, 또 이후에도 선이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믿기를 바래요. 말씀에 빛이 있어요.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꼭 믿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이번에 말씀 속 부화찾기라고 하는 성경 통독 책자를 제작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미치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그 말씀이 지시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위험한 인생의 길 가장 안전하게 형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진리의 세계는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순종의 문을 열어야만 축복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안전하게 그 길을 꼭 지나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길을 가장 안전하게 걸으려면 매사를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지혜의 유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반대로요, 어리석음의 대가는 부지기수예요. 어리석음은, 미련함은 그 자체가 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언 16장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다른 것하고는 살아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살면 안 돼요. 내 말이 아니에요. 잠언의 말씀을 볼까요? 잠언 17장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곰과 함께 살아도 미련한 자와 함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7장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미련한 것만큼 더 큰 고통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잠언 2장 10절 말씀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실족에서 막아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4장 12절 말씀에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지혜는 장수와 부귀를 가져다 주어요. 잠언 3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6절 말씀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맞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도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물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누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 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요는 그거예요. 지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뭐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인생의 길에 있어서 모든 위험을 슬기롭게 지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에 화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합동하여 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뭐라고요? 그게 지혜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에서 하나 생각하며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적게 하셔야 돼요.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면 미련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을 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내 마음속에서 생각함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말을 줄이는 대신에 내 마음에서 생각함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지혜라고 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이것은 듣는다는 뜻인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할 때에 나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듣는 마음이 뭐냐면 그게 지혜예요. 들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가 지혜를 얻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되죠. 특히 책을 통하여서 듣는 자가 되면 좋아요. 책 한 권은 100명의 스승과 같은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책은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성경만 읽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역대상 14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장면을 딱 맞닥뜨린 다윗이 보인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돌아가서 치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또 대항하고 또 대적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위험한 그 길을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인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로 반응하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12시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회이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이고 위험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나? 힘써 대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이 인생의 길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까지 완주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를 주께 묶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여성들도 여장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도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강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길을 가장 안전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의 나침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걸으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매사를 분별하여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길, 인생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혹은 그 길에서 벗어나 그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